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그 다윗의 위기가 계속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너 집에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다음에 나라의 군사적 어떤 위치, 그 지위, 군대의 장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를 다윗에게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귀에 들린 그 여인들의, 당시 시대의 여인들의 이 노랫말이 사울의 귓전에 굉장히 크게 맴돌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사울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와 그 증오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커지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거였죠. 근데 그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다윗을 좌천시켜서 최전방으로 내몰죠. 쉽게 말하면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의 현장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적마다 연전연승의, 그리고 승승장구를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8장 중반부터가 사실 오늘 본문인데, 이후의 내용도 계속 그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해요.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한 이 사울의 공격이 계속되거든요. 이번에는 자신의 맏딸인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겠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블레셋과 싸워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1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여자의 가족에 쉽게 말하면 예물을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예물 대신에, 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예물 대신에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와 우리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쳐달라, 그렇게 전쟁을 싸워줄 것을 요구했죠. 근데 그것을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달라. 여러분, 성경 기자는 사울의 속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사악한 계략이 담긴 싸움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이 이 사울의 요구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사울은 뭐라고 포장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싸움은 뭡니까? 성전, 오늘날 잘 쓰는 용어로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근데 이게 거룩한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악한 음모와 계략이 담긴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것인데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탈선과 타락의 조짐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무슨 살인자가 되거나 무슨 사기꾼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의 가장 기초와 또 가장 근본은 뭡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을 갖다가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 이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무슨 마약을 하거나 중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과 탈선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치, 그리고 대한 기도에 대한 가치, 이런 거룩한 가치가 담긴 의식들, 거룩한 가치가 담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구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장난치고 하는 건 우리 2부 예배에는 없죠. 중등부 예배에만 있는 것 같아요. 중등부 예배에만. 그래, 중등부는 늘 골치라고 하는데 그게
스마트폰을 작년까지는 거뒀답니다. 근데 올해는 자율권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자율권이 정말 자율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 3층도 안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탈선이 그렇게 시작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가치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사지로 내밀면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울의 타락이 바로 그렇게 미묘한 차이점에서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야 제사가 집례가 되는 건데 사울이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그게 아닌데.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마지막 기회처럼 주는 요구 속에서도. 사울이 뭐라 그래요? 왜 여기 지금 우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무엘이 이런 소리들이 뭡니까? 라고 딱 다그쳤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고.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거룩한 가치들을. 그리고 요나단이 다 이겨버린 그 전쟁에서 이제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는 전쟁에서 사울은 그 전쟁의 공로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에게,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하면 안 되는데 금식을 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타락도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의 타락이 갑자기 무슨 목회하다가 조폭 두목이 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사기꾼이 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렇게 거룩한 가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갖다가 그 자리로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감과 거룩한 사명의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탈선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걸 직업의식으로 해요. 직업의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포장을 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거짓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모습, 사울이 자꾸 거짓말하거든. 아닌데 기라고 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제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시죠.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거짓된 말을 합니까?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사지로 몰면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울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딸 줄 테니까 너 블레셋과 전쟁해. 이 제안을,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사울의 어떤 악한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제에 무슨 왕의 사위가 되냐 이거였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자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난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난 그런 주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명령과 요구에 망설임이 있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이쯤 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좀 목을 곧게 세워도 될 시점에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 같은 적장을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대한 공로가 표창을 무공훈장을 몇 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을 만큼의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민심도 그를 좋아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그래 나 정도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회가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간에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내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걸 알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찌, 내가 감히. 이런 죄인에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표화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흥했어요.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고 영혼의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숫자적인 성장도 있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 몇천 명 모이는 김포 성문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과 부흥, 감사는 해야 하지만 그게 무슨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그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참 치명적인 건 뭡니까? 자기 거만하고 이 교만한 건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교만한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거만한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또 때리고 말씀으로 또 치고 또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 눈 밖에 날 자리가 이 위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또 충실하지 못해서 교만한 모습 보이고 거만해지거들 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교만해지셨어요 이렇게. 뭐 면상에다 대고 하긴 힘드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전지호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요즘 좀 교만해지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제한을 누르세요.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그 사람을 고지고대로 못 대할 것 같으니까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많은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목 빳빳이 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말자고요. 다윗처럼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죠. 다윗은 훌륭한 점이 이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완벽한 인생을 다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고 보겠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도 져요. 어쩌면 사울 못지않은, 아니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다윗이 짓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상에 보면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그래도 그가 마지막 생애 말년쯤에 쓴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에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둔 인생,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 아닙니까? 양. 그 당시에 양은 뭡니까? 가장 약한 동물. 어리석고 무능하고 맹수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양.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나에게 한순간만이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 믿음, 첫 만남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고 하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약속대로 그 맏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맞죠. 근데 안 줘요. 다윗이 이제 적진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미리 받았겠죠. 돌아오기 전에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서 거론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울이 무엇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골몰하고 있는가? 사울은 무조건 지금 아무튼 머릿속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왕인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된 약속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 사울의 의지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런 강력한 의지 속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집착이 계속되는데, 둘째 딸도 준다 그래요. 첫째 딸은 줘버렸으니까 마침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신하들을 시켜서 미갈을 아내로 주겠으니 또 뭐 하나만 해줘라 라고 부탁합니다. 예물 대신 뭡니까? 2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여전히 나에겐 예물이 필요 없다. 다윗은 또 그러죠.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냐. 난 가난한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예물이고 재물이고 필요 없고 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 죽여서 100명을 죽여서 그 100명의 포피를 벗겨와라. 그걸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모욕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같은 나라, 이방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게 수치고 모욕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래. 그걸 당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공분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저 사울의 장수 다윗이 그랬답니다. 아마 다윗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타겟이 되겠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에게 이를 갈겠죠. 어쩌면 다윗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걸 계산하고 사울이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 사울의 음모가 굉장히 간교하고 또 치밀하고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가 사지로 들어가는 걸 알매도, 사지임에도, 사지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의 요구를 들어 수행하죠.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보란듯이 100개가 아니라 여기 지금 200명을 죽였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대로 갖다 바쳤다 그래요. 아마도 200개의 포피를 사울에게 딱 하니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서 출세하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자신은 그 왕의 부하된 장수이기 때문에 왕이 요구한 명령이라면 기꺼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충성한 거예요. 결국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고 있어요.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대조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위해 자신의 목적, 즉 다윗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심지어 딸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려요. 자기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다윗은 당해요. 계속 당해줘요. 이게 차이예요.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다윗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이미 다윗은 사울이 던진 2번의 창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까지 시켜줬다가 자신을 천부장으로 좌천시켜서 그야말로 최전방으로 보내서 자신을 죽게 하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왜 제가 다윗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진 양반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울의 이런 의도 하나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죠. 좋게 말해서 하나는 그냥 속아줬다고 칩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속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근데 똑똑한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냥 당해줍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요구가 자신이 죽게 되는 함정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 그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다시 볼까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지켜야 되고, 자기가 사수해야 되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자기가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족들을 이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반대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도 자주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바로 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생을 이끌고 가야 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지만, 그 결국 나타내고 만들어내는 결과가 의심하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위장하고 위선 떨고 이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생의 주도권이 사울처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돛 하나 딱 걸고 배에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또 저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돛 하나 달고 하나님이 후하고 이쪽으로 불면 일로 가고 후하고 저쪽으로 불면 절로 가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죠. 어쩌면 적극성을 띠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이 사울의 공격, 다윗은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왜 당하고만 있는가? 때로는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권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그래 날 속여? 좋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사기를 쳐먹는 모습으로 다윗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사위가 되었잖아요, 사위가. 왕의 권력에 더욱더 가까이 갔잖아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사위가 되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리 후 부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다윗의 결과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수동적이고 무력하여서 약한 자로 보였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둬요. 사울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 했는데 보란듯이, 그것도 기일이 차기 전에 딱 200개나 2배의 스코어로 딱 갖다 바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밝힙니까? 30절에서
다윗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18장의 결론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다. 사실 왕이 사울이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하면 다윗은 죽어야 맞는데 오히려 더 결론은 다윗이 더 존귀하게 되는, 사울은 오히려 더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다윗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까지 또 이방 사람들까지에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물의 명성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이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생애가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생애 주도권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 모든 염려, 모든 환난과 핍박들,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우리 교회 4층 식당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먹을 때 한켠에서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인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예배당, 본인들이 이제 쓰는 비전홀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이뻐요. 놀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는 그 시간에, 토요일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날 그렇게 와서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보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발면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루치기 먹었는데 누가 해주셔서. 근데 참 대견해 보이고 막 칭찬해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청년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뭘 아파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아마 청년들은 이런 푸념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아버지 세대에 태어났으면, 아버지 세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끊어졌다고 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니 내가 아무리 대학 공부 뼈 빠지게 하듯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을까? 또 좋은 여자 만나 가정 이루고, 좋은 남자 만나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 꿈조차도 못 꾸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포기하다가 지금은 N포 세대라 하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그 세대. 어쩌면 그들의 그런 현실이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고 있는 인생의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환경 아닐까요?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아내가 아파서, 아내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웃을 날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자녀가 지질이 공부를 못해서 안 따라줘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내가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내가 좀 인류 대학을 나왔으면 하는 그런 후회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신 케이스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대학원생 정도면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원 7년을 공부했는데 그런데도 갈 곳이 없는. 결국은 최후의 선택이 뭡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립한 교회가 10%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80, 90%의 교회는 자립을 못한 교회입니다.
자립을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도 하지만 택시 운전을 겸해요. 목회도 하지만 다른 일을 이중직, 삼중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안타까워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단 목회자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 그야말로 인생에 휘몰아치는 파도처럼 우리의 생애를 감싸 안고 있는 고난의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책임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책임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책임져져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뒤로 가도 거꾸로 가도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야 마는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가도 거꾸로 가도 정말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거긴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제 경험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노원구에 살 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이 강화도 성모도 쪽, 성모도 섬으로 계약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외돌입니까? 와, 외폴이네요. 외폴이. 제가 쓴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고 있네. 아, 저는 참 진짜 악필이네요. 이게 외폴이에요. 예, 외폴이 선착장이 있어.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다면서요. 차로 갈 수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는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그 성모도로 들어갔는데, 제가 탄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유턴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유턴을 시킵니다. 남은 차 따라 이렇게 차를 꽉 대려고. 그래 이제 저는 차 안에 계속 있었어요. 안 내리고 금방 간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착장을 띄워서 이제 가는데, 보통은 뒤로 갈 때에는 앞으로 가려고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뒤로 빼서 이제 앞으로 가려고 백을 한 거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는데, 이 뒤로 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뒤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차 안에 있는데. 그래, 왜 이 출발도 안 하고 계속 뒤로만 가지? 그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되었을 즈음에 이제 다 왔다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뒤로 가도 거꾸로 가도 목적지까지 가는구나. 왜 저만 감동을 하죠, 여러분? 우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을 막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이하를 몇 번 누리기 위해서 써먹는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뒤로 가니까, 자꾸 뒤로 가니까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다 왔대요. 내리래요. 목적지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물론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는 로마로 가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도 또 그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배 타고 오는 호송선이었긴 하지만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그 배, 목적지까지 가는 일은 요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그 배가, 바울이 탄 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4일 동안 광풍에 떠밀려가는 것, 떠밀려가는 배 안에서 버텨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났는데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에 떠밀려서 도착한, 표류해서 가게 된 그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중앙에 있는 몰타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몰타 섬. 그 몰타가 성경에는 사도행전 27장에는 멜리데 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멜리데 섬이 이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류해서, 자초해서, 보통은 광풍을 만나면, 특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 그 배들은 다 아프리카로 떠밀려 가든가 거기에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서 대부분 다 파손되는 게 다반사랍니다. 거의 100대면 99대가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파손될 줄 알았는데
파서는 안 되더라도 더 목적지보다 멀어질 줄 알았는데 딱 도착한 곳이 멜리의 섬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목적지랑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뒤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파도 때문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 때문에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이 선하신 계획과 목적 속으로 내가 더 근접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인생의 시련이고 파도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다윗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가야 할 길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심케 해요. 우리는 인생의 파도 때문에 침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파도 때문에 더욱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여러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후 불면 그렇게 따라가세요. 이쪽으로 후 불면 그렇게 가세요. 그거 뭐 살겠다고 사기쳐먹고 사울처럼 속이고 위선 떨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식 동행하면서까지 목숨 연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 위로, 거친 파도 위로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불 위로 뛰어들어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뛰어들어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파도를 탈 실력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거대하게 집채만하게 자기를 삼켰듯이 달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우리는 파도 탈 실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파도를 탈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기적을 보고 거기서 흥미진진한 인생의 맛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도가 몰려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즐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고,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 야, 죽을 줄 알았는데도 사네. 이 집차만한 파도가 나를 삼켜버릴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파도 위를 타고 있네. 그 경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것이 우리의 운명을 믿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